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17절부터 26절까지 5장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대목 중에서 16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빛이라고 하죠. 이 너희 빛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람 안에 빛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받아야, 주님의 그 짠맛을 받아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고대 여러분 소금은요, 고대 소금은 그냥 돌이었습니다. 산에, 이 소금산에 있는 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갈무리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돌인 거예요. 돌. 그래서 돌을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배터리인 거, 배터리. 한국말로는 배터리라고 배터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충전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같이 시선을 맞추고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소비하는, 그것을 갖다 쓰면 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다. 그 빛을 증거하는 그 요한도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반사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곧 영생이고 사람들 안에 비추고 있었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여러분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매우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유대인이고 또 지금 듣는 청중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더러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의 심령이 내부로부터 변화를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애써 옳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거보다 먼저 참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내부의 내면의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애써 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불의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빛도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고 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너희 안에 빛이 있다. 그러니 변화를 입어서 세상에게 그 빛을 전달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반사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하늘의 해는 발광체죠. 그 빛을 계속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어둠을 밝히고 있는 빛이에요. 분명히 빛이죠. 그렇지만은 그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 달은 반사체죠. 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빛은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참 빛은 우리의 심령을 깊은 영역까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의로운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처음부터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우둔하고 알지 못하여서 그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하여서 상처받기보다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의 영역은 참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온전한 변화를 입고 마침내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한 참 빛으로 충만한 킹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참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와 성령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참 빛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혹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호흡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호흡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먹어야 돼요.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안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필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의 빛에 의존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나누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빛깔을 내기 위해서 뭔가 애써 멋진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거 페이크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믿지 마시고 목사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그 전하는 메시지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그 메시지를 듣고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깊이 묵상하면서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성민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라는 그 신학교의 학장이고 꽤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전광훈 목사와 그 광화문 구국 운동을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그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 학장이라는 자가 그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완전히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크리스찬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몰매 맞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메시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의로운 행위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참 빛이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회개가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회개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강력한 회심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병고침과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나 능력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을 하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뿐입니다. 전성민 교수는 크리스찬이라면 애써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근사하고 나이스한 모습의 선행을 만들려는 노력을 일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사들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 그거예요. 천사들이 그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었으니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속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랬어요. 그들은 위선이 있었고 위선과 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 인도해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희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천년왕국을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의 본문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신학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이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으로 똑똑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여러분 그 왕국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은 이 땅이 그대로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율법이 완전히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금식도 하고 그들은 안식일도 지킬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저런 분은 바리새인이구나.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다고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철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주일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행도 하죠. 여러분 외적인 행위들을 바리새인에 의해 비춰봤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의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발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감사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천국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반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외적인 행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로 외적인 행위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되려면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이 외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